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로마서를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예배 때도 바로 이 앞 말씀을 7장의 하반절 말씀을 후반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성 우리 훈련원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SMC 훈련 5주차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인류 역사 가운데 BC와 AD 기원전, 기원후를 가르는 기점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죠?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탄생 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때?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순종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때요? 과거에 지된 습성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나요? 어때요? 힘들어 하죠? 네. 여전히 내가 여전히 어떤 또 이 죄를 짓는 삶을 보면서 고통스러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자원자매는 안 그런가 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이방인 개척 선교사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내면의 갈등을 깊이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을 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때요? 자신 안에 두 개의 존재,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죄된 본성, 육신과 거듭난 내면, 이 마음과의 싸움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서는 이 내적인 치열하게 싸우는 그 경험을 하면서 탄식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라고요? 죄의 법을 섬긴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만 치열하게 내면에 싸우는 모습을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근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그 승리의 그 진리, 승리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해. 우리는 종종 혹은 자주 이 싸움을 경험하고 있고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된 습성을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죄 지으면서 살지 하면서 또는 자포자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패와 이렇게 패배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정당화할 수 있어요? No. 아니, 정당화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답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해요.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내적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가 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자이다. 승리한 자이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승리 이유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다 1절 다시 한번 봐요.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죠? 네. 크리스찬이라고 중국어로 지두투 크리스찬 같은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정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그래요.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리고 옛뱀이라 그래요. 사단, 그죠? 하와를 유혹한 그 옛뱀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틈을 엿보며 파괴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고소하며 참소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계속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정죄함으로 파멸로 이끌며 악가운데 이렇게 빠져들게 합니다. 마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혹은 공동체 리더의 약점을 들추어내요. 그리고 정죄하면서 공격합니다. 어떤 리더의 권위와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가정과 혹은 공동체의 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자인 거죠. 우리는 이 마귀 사단의 정체를 똑똑히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을 따를 때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도 범해. 때로는 때때로 넘어져요. 이럴 때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해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들춰내고 참소하면서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놈이야. 예수는 무슨 예수야? 그러면서 너는 쳇바퀴 돌도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 너는 육신대로 욕망대로 살아.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 이런 속삭이는 음성.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마귀의 속삭이는 음성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억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나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다. 아멘. 나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갈보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이미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자도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 이 악한 마귀 사단, 나를 정죄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내가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당장 떠나가. 할렐루야. 너의 정체를 아노니 나에게 당장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떠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돼요. 이런 내적인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이제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요. 아멘. 이제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다시 원상 복귀하면 안 돼.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갈 길이 멀어. 철로 역정 누가 읽었지 그때?
저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에 계속 우리 앞으로 전진해야지. 또 쓰러져가지고 쓰러져 제발 또 원당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아멘. 원수 마귀는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넌 실패할 수 없어. 그렇게 속삭이는 게 정죄하는 참사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어때?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만 지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매일 지속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내적으로 나의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성경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 욕망이 세상의 유혹과 손을 잡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어떤 욕망, 그죠? 육신이 나를 주장해. 속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응? 그 육신적으로 욕망대로 살게 되면 어때요? 이 육신이 나를 주장해. 육신은 어때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 이것이 어때? 세상은 유혹이 많잖아. 타단 마귀의 유혹도 많잖아. 아주 뭐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 그때요? 딱 손을 잡아. 그럼 죄를 짓는. 근데 그게 날마다 아니면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때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인정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진리가 아닌데도 자기 생각이 인정되어 관철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은 좀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견이나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때요? 상처받았다 생각하고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영적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쩌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쩌면 그 권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와닿습니까? 네.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지. 기억하세요. 인정받는 욕구가 영적 교만과 만나면 죄를 범하게 돼요. 인정받는 욕구가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어때요? 그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내가 그 권위자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범죄와 동일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영적 교만과 불순종은 한 덩어리가 됩니다. 불순종.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불순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랑 같이 만나니까 내가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아멘. 아멘. 회개가 은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복하지만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죄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마귀산이 딱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미움, 증오, 분노로 나타나.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분노로. 이게 발전하면 우울증까지 발전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욕구,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만나면 어때요? 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권위를 찬탈하려고. 그 이런 것이 깨달으면 어때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다.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야. 겸손한 사람. 내가 불순종했던 걸 회개하고 순종의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본성, 죄성을 알고 사단의 이런 교묘한 유혹을 알아서
대적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할 만한 그래서 약점과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이 필수입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 따라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핵심 특징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길이 형통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어요. 묵상을 내일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은 왕도가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승리의 이유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2절입니다. 2절.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천국 백성과 성령이 없는 지옥 백성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 이 세상에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마귀의 자식이야. 지옥 백성이에요. 딱 두 부류예요. 요래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자식, 지옥 가는 백성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때요? 믿고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 돼?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전도가 소중해.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제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왕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찬양했는데 그 고백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된 삶을 인정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확증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성령이 내줘요. 내 안에 성령이 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회개한 10년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한번 내 마음 안에 어때요? 이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이것이 가득한지를 살펴봐요. 날마다 이 기쁨, 평안, 샬롬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이 사람 회개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지. 죄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때요? 평안을 잃어버렸고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주장합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합니다.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어때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죄인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죠? 미연자매 보니까 친구들 많이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 많죠? 어때요? 사귀어 보면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 그렇게 될 수밖에. 친구 사귀는 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귀어요. 사실 그 중심에. 저 친구 사귀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사귀지. 만약에 손해가 된다 그러면 빠이빠이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렇다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또 조종하려고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간에 이로 인한 싸움과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죠. 그것이 한 가정의 가정사가 돼요. 그리고 이거 인류사로 나타납니다. 그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서로 뺏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가 배운 우리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 역시 전쟁사예요. 인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죄성은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도 그거로 인한 어떤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율법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 보복을 가르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안에도 보게 되면 상처받은 자들이 많아요. 이들 가운데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혹은 자살 충동까지 갑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해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마땅히 지옥 가야 할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대신 주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서면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갈보리온도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시고 육체가 찢기시는 이 손에 못을 박히시고 다리에 또 못 박히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 찔림받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몸속에 있는 피가 다 이제 다 흘러 나오고 몸속에 이제 우리가 이 80%가 물이라 그러는데 이 물이 다 또 몸 밖으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때 앞에 서서히 6시간 동안 죽어갔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그 고통을 예수님이 그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 그 대가 지불을 나 대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지옥 형벌,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이 용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악한 종이다. 그 일만 달라도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네. 네. 아멘. 아멘.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누구라? 그 축복하되 그분을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할렐루야. 아멘.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용서하게 되면 자유해요. 그 가정이든 관계가 이제 풀어집니다.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악한 원수가 다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 지옥으로 만들어요.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걸 경험했죠? 풀어내야 돼. 누가? 네. 아까 우리 지혜자매랑 오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혜자매가 가정이 아주 회복되고 있어요. 지혜자매가 지금 보니까 오빠랑 아빠랑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왜? 지혜자매가 이제 옛날 다르게 용서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아버지도 잘해주고 있고 오빠에게도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녀 어떻게? 지혜자매 변화된 모습 보고 오빠가 이제 지혜자매가 변화된 모습 보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 고백을 아까 이게 참 내입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서 축복.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용서할 때, 이렇게 또 다른 축복할 때, 더 이상 이 상처의 쓴뿌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그리고 그 상처의 쓴뿌리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제 그 참수로부터도 자유케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참수하지 못해. 그 공격하지 못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됩니다. 우리 지혜자는 지금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19절 23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게 육체의 일이야. 디모데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얘는 과거 이런 육체의 일들을 내가 이제 거부하고 끊어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어때요?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 가지, 열매가 맺는. 열매 맺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예수님께 나는 붙어 있으면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가요. 주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그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동행의 원리예요. 이 열매를 맺혀가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 이 마귀의 속삭임,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 육신을 따른 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 영적 싸움에서 또 패배하는 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는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생명이 됩니다. 그만큼 나는 보배롭고 가치로운 존재예요. 아멘.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었으면 안 돼요. 사단의 어떤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부해. 나의 존재 알고 거부해. 대적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그래서 안에서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어요. 이게 과거 시제야. 해방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아멘.